제가 김 목사님 대신해서 이 시간 말씀 전하는 임한택 목사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존재일까요? 이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알쏭달쏭해요. 저도 내가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이 사람을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교제하다가 쏟고 속히게 되죠. 어떤 사람은 이게 또 재물로 건너가서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참 어려운 이 처지에 빠진 사람도 한둘이가 아니고, 이 사람을 잘못 알아가지고 결혼했다가 인생을 참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열 길 물쏘고 날아도 한 길 되는 사람의 마음은 잘 모른다고 그런 말을 있죠. 그러나 아주 모르는 건 아니고 우리가 어느 정도 사람을 이렇게 보면 아는데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제일 쉬운 방법으로 우리가 그 인상을 보면, 이걸 관상을 본다 그런 말도 하는데요. 인상을 보면 그 사람이 대충 어떤 사람이다 이렇게 느끼고 있고, 또 우리가 인터뷰를 하잖아요. 서로 이렇게 질문을 하고 또 받는 그런 것을 통해서 또 알게 되고, 요즘 스펙이라 그러죠. 이력서, 경력서, 어떤 자격증 이런 걸 또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거는 그런 것 가지고는 잘 모르고 말을 하고 같이 살아야 알 수 있어요. 살아보면 이제 같이 얘기하다 보면 그 사람 마음이 이렇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영국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 졸업할 때 금세기 최고의 그 신학자 존 스토트 목사님을 스피커로 모셨어요. 그분의 책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고 유명한 분이십니다. 그분이 기독교의 기본 진리라는 책 속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은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 형편을 안다. 그런데 그 사람 말을 좀 더 자세히 들어보면 그 사람 마음을 알게 되는데, 지금 슬픈지 마음이 즐거운지 행복한지 마음이 불안한지를 안다는 거죠. 또 더 자세히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성품, 그 인격, 그 사람의 됨됨이를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랬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게 아니고,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모르면 우리는 믿어도 잘못 믿기 쉽잖아요. 어떻게 하나님 알 수 있죠? In the same way,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이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이 나는 너의 아버지다, 사랑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하나님이 스스로 이렇게 말씀 속에 드러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듣고 또 읽고 우리가 이렇게 외우고 하잖아요. 오늘 여러분 왜 오셨어요? 저는 설교를 나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같이 하는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질문하는데 여러분 대답하셔야 돼요. 왜 오셨어요? 아니, 쉬운 거예요. 그렇죠. 너무 잘하셨어요. 그래요. 아주 우리 김재남 목사님 목회를 잘하셔가지고 성도들에게 말씀을 잘 가르치셨네요. 하나님 말씀 들으러 여기 오셨잖아요. 말씀 들으면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기 때문에. 그래서 신학적으로 이 말씀을 하나님의 계시다 그렇게 말해요. 우리 성경 가운데 요한 계시록이 있죠. 요한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다. 그래서 계시란 말은 그 헬라 원어에 무슨 뜻이 있느냐면 이 완전히 가렸던 거, 우리 숨바꼭질 할 때 이거 있잖아요. 술래가, 제가 여러분 보여요? 못 보죠 지금은. 이러면 어떻게 열려서 다 보이잖아요. 이게 열린 거, 계시, 이게 계시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계시해 주셨다.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셨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또 묵상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또 어떻게 순종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자 그러면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어야 돼요? 다 가르쳐줬는데 빨리 말해요. 왜 들어야 돼요? 근데 그래요. 참 지혜로우시네.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배우고 알고 깨닫게 돼요. 여러분, 사랑스러운, 좀 쌍스리 할게요. 새끼들이죠. 우리 자녀들. 제가 친근감을 좀 이렇게 느끼려고 새끼들이라고 그래요. 죄송해요. 단에서. 이 아이들 왜 학교 보내세요? 대답해 빨리. 알면서도 모르는 척해. 왜 학교 보낸지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선생님 말씀 잘 들어서, 말씀 들으면 지식을 알고 배우고 기술을 터득하고, 그래서 훌륭한 사람 되라고. 선생님의 말씀을 잘 듣는 학생이 공부 잘하는 학생이잖아요. 열왕기상 3장 9절에 보면 재미있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솔로몬이 14살 때 왕이 됩니다. 14살 먹는 애가 어떻게 나라를 통치하겠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1000번제를 드려요. 이 1000번을 예배 드려요. 그런데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솔로몬아 내가 원하는 거 무엇인지 구하라.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뭘 구했어요? 성경을 좀 똑똑히 읽으세요. 뭘 구했어요? 똑똑히 읽으라니까. 아까 우리가 공부했는데. 그렇지. 누구세요? 아주 훌륭해요. 듣는 마음을 주사 그랬어요. 성경에는 듣는 마음을 주사 제가 이 백성을 하나님 말씀대로 잘 다스리겠다는 그런 생각이니까, 이 말을 듣고 하나님이 너무 좋았어요. 하나님 너무 기뻤어요. 하나님 마음이 열리고 좋으니까 솔로몬이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화와 그다음 원수들이 침략 못하도록 멸하는 것과, 심지어 내가 순종하면 장수까지 주겠다. 하나 구했는데 10가지를 얻으면 어떻게 돼요? 수지 맞는 거 아니에요? 이 동네 수지죠. 우리 수지 맞는 사람들인데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수지가 맞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냐 하면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사람. 이미 여러분 다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오늘 이 밝고 좋은 봄날에 꽃도 피고 모든 온갖 만물이 지금 소생하는데 얼마나 싱그럽고 좋습니까? 근데 안 나가시고 여온 거 보면, 교회에 와서 이렇게 예배하는 거 보면 참 하나님 얼마나 흐뭇하게 내 아들 내 딸이 오늘 여기 왔구나 기뻐하시겠어요.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왜 왔느냐? 내 말씀,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하나님 마음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하나님 그 은혜를 읽고 싶어서 여기 오셨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시겠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이렇게 들으면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모르는 사람하고 이렇게 지내면 참 껄끄럽죠, 그죠? 좀 알면 이무르고 편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알면 또 알수록 행복해지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 걸 어떻게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말씀 보고 알았잖아. 왜 대답 안 해? 하나님 말씀이 아버지라 그런다고 우리 가르쳐 주셨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인지,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신지, 얼마나 나를 축복해 주시는 분인지 여러분 알기 때문에 이거 온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 참여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세상 낙을 찾아서 나아갔잖아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 우리가 잘 들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이 세상의 최고의 지혜가 하나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미 다 지혜로운 사람들이세요. 이건 내가 빈말이 아니야. 확실해요. 자, 두 번째,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고 듣지만,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요? 오, 훌륭해요. 잘하시네. 하나님 말씀 진리세요. 진리. 진리가 뭐예요? 이건 철학적인 질문이고 굉장히 어려운 질문. 진리가 뭐냐? 진리는 뭐 참이라고 그럴 수도, 쉽게 알려면 진리의 반대말이 뭐야? 거짓말이나 그 속임수나 또 다른 말로 죄나 악이나 이 모든 것들은 이 진리하고 정반대를 나가는. 우리가 진리는 선하고 의롭고 진실하고 정의롭고 성실한 게 진리인데, 우리가 이 진리로 여러분 이렇게 살면 여러분이 거룩한 삶을 살고, 거룩하다는 말은 우리가 이게 거룩이 아니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행복하다는 얘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즐거워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행복해야 돼요. 말만 하면. 왜 그러냐 하면 행복한 것 같지 않아. 얼굴도 맨날 좀 웃으면 남지나요? 좀 우리 속에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예수님이 있으면 좀 환하게 웃으면 얼마나 좋아요. 처음 만나도 좀 웃어주세요. 예배만 많이 드리지 말고 실제 생활 속에서 그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잖아요. 예배는 잘 드러나고 집에 가서 싸움이나 하고 큰 소리 치고 성질만 부리고 그거 안 되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잘못 살고 있어요. 몇십 년 믿어도 그래요. 이게 좀 잘 안 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훈련시키려고 자꾸 이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외우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진리이기 때문에 이 진리 말씀을 우리는 알면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 자유롭게 한다. 잘 아시면서 우리가 어디에 꿀릴 것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고 우리가 자유롭게 담대하게 정말로 기쁘게 이렇게 살 수 있는 게 뭐예요?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 얼마나 큰 축복을 주신지 몰라. 하나님 말씀 잘 들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죠. 하나님 말씀 잘 들으면 우리가 자유롭게 살게 되죠. 자유가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 자유를 누린 사람은 자유를 몰라요. 여러분이 감옥에 가서 한 며칠 살아보세요.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될 거예요.
모르면 그렇게 해서 배워야 되지. 자유로운 게 참 감사해요. 지금 남북 대화를 한다 그러는데 글쎄 어르시다, 이 나라가 정말 위태한 상태에 있어요. 이북이 평화하는데 이북에 평화가 있나요? 근데 왜 우리 보고 평화라 그래? 그건 한국 사람들이 다 속아 넘어가는 말이에요. 거짓말, 왕이잖아요. 마귀의 자식들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지금 기가 솔깃해가지고 온 국민이 지금 평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믿는 사람이. 어떤 목사님은 설교 안 하고 이것만 강조하는 분이 계세요. 지금 나라를 지켜야 된다. 우리가 일제보다 더 위험한 상태에 있다고 지금 위기라고. 그래서 우리 진리의 말씀을 가진 사람은 항상 좋기도 하지만은 이 나라를 지킬 그 파수꾼의 책임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으면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하는 생명을 주세요.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어떻게? 그렇죠. 영생을 얻었고 얻을 것이다가 아니고 have been, 이미 하나님이 믿는 영생을 얻었다. 이미 우리 속에 뭐가 있다? 여러분 속에 뭐가 있다? 영생이 있어요. 여러분 돌아가셔도 다시 삽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기 때문에. 세상에 제일 귀한 게 뭡니까? 생명 아닙니까? 생명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어요? 이 천하보다 더 귀한 생명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감동이 안 가나 봐. 참 힘드는 사람들. 얼마나 이게 여러분 생명의 가치를 알면, 더욱이 영생의 가치를 알면 가만히 앉아 있어도 일어나 춤을 춰도 못할 거예요. 기뻐하고. 우리가 그런 사람, 영생을 얻은 사람. 여러분, 영생은 이 세상 죽어서 천국에서 완성되는 거고, 예수 믿고 난 그날부터는 우리 속에 영생이라는 생명을 하나님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 여러분 속엔 지금 육체의 생명 아닌 영원한 생명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그게 조그마한 그 겨자씨 같이 씨알로 있기 때문에 이게 잘 드러나지 않는데, 이 생명이 꽃이 피면 이제 여러분의 얼굴도 확 피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할 때도 정말로 춤을 추며 찬양할 정도로 우리가 그런 생명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영생의 사람.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지금이 천국이에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라 천국은 어디 있다고? 너희 마음속에 있느니라.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천국을 심어주었는데 우리는 죽어서 전당 갈 생각만 해. 참 답답한 예수 믿어. 지금 행복하게 믿어야 되는데 죽어서 행복해요. 지금 영생한 생명이 있으니까 우리가 정말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우리가 남에게 친절하고 남을 섬기고 남을 사랑하고 인사도 좀 잘하고 좀 잘 웃고, 그게 영생의 본능이에요. 왜?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기쁨과 뭐 온유 이런 거 아닙니까? 이 사랑이 있으면 얼굴이 환하게 밝아져요. 연애 안 해봤어요? 다 해본 사람이에요. 연애할 때 얼마나 가슴이 뛰고 즐겁고 행복해요. 그보다 더 즐거운 영생의 생명을 주셨으니까 우리가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늘 함께 한다 그러죠.
하나님 함께하는 사람이 왜 그래. 하나님 함께하면 하나님 같이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영생 생명을 지금 우리가 좀 활성화시켜 살려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잘 알아들어야 돼. 그다음에 이제 둘째로 오늘 여기에 4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했어요. 이스라엘 들으라. 이 들으라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세마라는 말인데, 이 말은 읊조리다, 소리내어 읽다, 반복하다, 리피트하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하는 말은 계속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오늘 주일로 오시고 또 저녁예배도 오시고 어떤 새벽기도 오시고 수요일도 오시잖아요. 왜 와요? 하나님 말씀 들으러 오시잖아요. 하나님 말씀 그걸 들어야 내가 깨우치고 내가 생명이 있는 줄 알고 내가 활성화되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 같이 살 수 있는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리잖아요. 자, 우리 교육한 사람 여기 학교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있거나 혹은 교수님들이 있으면 어때요? 교육 방법 중에서 이 반복하는 방법이 최고로 효과가 있잖아요. 물론 시청각도 효과가 있어. 반복하는. 아이들 학교 보내는 선생님이 뭐 시켜요? 숙제 내잖아요. 그걸 반복하라고. 사도행전 그 17장 11절 보면 하나님 말씀을 그런 거 하여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고 그런. 여러분 오늘 듣고 나서 그냥 나가면 또 다 잊어버려요. 그렇죠? 저도 그러니까. 근데 어떻게 오늘 본문이 주부에 실렸으니까 집에 가서 다시 본문을 펴놓고 이걸 상고하는 거예요. 깊이 생각해보고 저 목사님이 와서 말씀을 했는데 이게 진짜인가 가짜인가도 한번 의심도 해보고, 진짜라면 우리가 정말로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믿어야 이게 살아있는 믿음, 우리가 지금 죽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 살아있는 믿음, 정말로 우리가 생동감이 이렇게 넘치는 삶이 바뀌어지는. 여러분 기독교는 뭐 우리 교리를 알고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물론 그것도 신앙의 한 파트이지만은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뭐냐 하면 엘리자베스 엘리엇이라는 그 유명한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 교리를 외우는 게 아니고 우리가 새로워지는 변하다. 한마디로 변하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뭐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을 때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변화된 새로운 존재,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존재라는 거죠. 여러분 다 옛날 생명, 인간의 육체적인 생명, 이기적인 자아, 이걸 가지고 지금 살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교회 나도 막 싸우고 야단 나죠. 우리 교회는 참 다행히 그런 일이 없지만은 교회 내 얼마나 불미스러운 일이 많아요. 그게 육체적인 생명 가지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영적인 생명,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이 말씀이 얼마나 능력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 이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이라 그랬잖아요. 자,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온갖 모든 과일나무를 심어놓고 마음대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일 열매는 먹지 말라 그랬어요.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죠. 근데 사탄이 와가지고 하나님 먹으라 그래. 예, 먹으면 죽는다고 그럽디다. 아니야, 죽지 않고 오히려 먹는 내가 하나님같이 눈이 밝아서 하나님같이 된다. 그러니까 그게 또 기가 솔깃해가지고 결국 먹었잖아요. 죽으리라 그랬지, 하나님 말씀에. 그럴 때 어떻게 됐어요? 인간이 죽게 된 거예요. 물론 금방 우리가 뭐 땅에 묻히 그런 시체가 되는 그 뜻은 아니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끊어졌다는 그 얘기죠. 이 영적인 교제가 끊어지면 육체가 쇠하면 육체도 죽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죽습니까? 왜 죽어요? 왜 말 못해? 왜 죽어? 어서 얘기해봐요. 알면서 답답하게 그래. 말씀을 어기니까 그렇지.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지금 내가 옛날 태고적 얘기를 합니다만 이게 태고적 얘기가 아니고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얘기라고. 우리 얘기. 우리가 지금 주신 하나님 말씀을 순종 안 하고 거절하면 우리도 그와 같이 된다는 걸 왜 모르세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생활하는, 사는 사람, 그 새로운 피조물, 변화된 존재로 살아야 되는데, 그놈의 감정, 그놈의 욕심, 그놈의 인간적인 생각에 싹 사로잡혀가지고 하나님의 그 생명이 그냥 아주 기가 죽어서 길을 못 폈잖아요. 인간이 너무 날 때니까. 그 죽은 거죠. 그래서 하니까, 자, 믿는 사람 알면서 뭐가 달라요? 뭐가 달라요? 알면서 딱 다물고 있어. 나 힘들게 만들려고. 똑같으면 안 되잖아요. 나도 모르겠네. 뭐가 다르냐고. 지금 하나 다른 거 있어. 믿는 사람은 주일날 성경책 들고 교회 나오는 거야. 그 외에는 안 믿는 사람 똑같아. 이러면 안 된다고. 왜냐하면 우리는 영생이 있잖아요. 우리 생명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거는 육체적인 그 자아 욕심에 따라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주신 영생의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가면 우리가 사는 게 사랑하는 거고, 사는 게 기뻐하는 거고, 사는 게 감사하는 거고, 사는 게 행복한 건데 왜 이 좋은 걸 안 하고 지금 내 욕망, 내 욕심, 내 인간적인 그 방법대로 사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안 믿는 사람하고 하등 다름이 없죠. 교회 오는 거면 달라요. 그래도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세상에 빛이 되겠느냐고. 그래가지고 전도가 되겠느냐고. 니나 잘 믿어. 니나 잘해.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변화된 영생하는 생명이 들어있으니까 어때요? 우리는 여러분의 그 모습이나 웃는 얼굴이나 그 모든 그 삶의 자세나 그 모든 생활이 그 하나님의 모습이 좀 비춰져야 되잖아요. 여러분 통해서 안 믿는 사람에게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 믿고 싶다. 이 정도는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주일 잘 지키는 게 신앙은 좋은 거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귀한 거죠. 그렇지만 우리 삶이 변화되어야 진짜 하나님 기뻐하시고 이 세상이 바뀌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잘 들으라 그랬는데 이게 잘 안 돼요. 이 고민이. 여러분 제 나이가 얼마쯤 돼 보입니까? 맞춰봐야 괜찮아요. 은퇴했다 그러니까 내가 짐작 가잖아. 70은 넘었잖아, 그지? 왜 내가 이 얘기를 하려고 그랬지? 제가요, 이 나이가 들으니까 성경 말씀 외워도 돌아서면 다 잊어버려요. 치매는 왜 걸린 줄 아세요? 자꾸 잊어버려요. 잊어버려서. 치매라는 것은 원초적인 거, 태어나가지고 제일 처음 했던 거, 기억했던 그것만 알고 있는 게 치매예요. 제일 원초적인 게 사람이 뭡니까? 똥오줌 싸는 게 원초적이잖아요. 그래서 치매 걸린 사람은 누가 안 들어오면 옛날에 똥오줌 싸놓고 그걸 주물고 앉았잖아요. 그게 원초적이, 그게 치매거든요. 우리가 나이 들면 치매 걸리기 쉬워요. 근데 안 걸린 방법 있어요. 성경 말씀 외우세요. 오늘 제가 안 가져왔습니다. 저는 성경 카드가 이렇게 있어요. 제가 하루 1시간씩 꼭 걷는데 반드시 그걸 들고 외워요.
근데 다 잊어버려요. 왜 했는데 또 잊어버려요. 그게 또 왜요? 그 이제 그걸 하나님 말씀을 외우는 것도 되지만 또 하나는 내 치매를 방지하는 것도 되잖아요. 여러분 건강하게 사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날마다 성경 말씀을 여기 뭐라 그랬어요? 성경 말씀을 내 자녀에게 부르짖으니 가르치되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리고 뭐 여기 보니까 미간에도 붙이고 손목에도 붙이고 기호를 삼고 뭐 이렇게 하라 그랬어요. 그게 눈길이 가는 데는 다 말씀 붙여 놓으라는 거죠. 왜 이렇게 해야 되냐면 여러분이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요. 이 믿음이 나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속에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란 말이 읽어봤어요? 없어요? 많이 읽어보셨죠? 그 무슨 뜻이에요? 이 말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 아브라함이 하나님 받은 그 사랑,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자녀된 그 기쁨,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뭐 하나님에 대한 그 축복을 자기가 그 축복을 받으니까 너무 행복하고 너무 놀랍고 하나님 늘 보호해 주시고 늘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그 은혜를 나만 믿어서 안 되겠다. 내 아들 이삭에게도 그걸 전하는 거예요. 이삭이 감사하게도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대로 전수받아가지고 이삭도 그 은혜를 받고 이삭도 그 축복을 받은 거예요. 이삭도 자기 아들 야곱에게 또 그대로 전한 거예요. 야곱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 받고 하나님의 사랑 누리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야곱은 또 요셉에게 그 믿음을 전해준 거예요. 성경에 보면 믿음은 적어도 4대는 내려가야 믿음이 유지가 돼요. 이 나라에, 이 세계에서. 여러분 물어봅시다. 중고등학교 혹은 대학생 혹은 초등학생 자녀들이 있죠? 신앙생활 잘 하세요? 안 하죠? 이거 지금 우리가 잘못 믿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은 걸 같이 은혜 나누고 걔들이 아빠 엄마 사는 거 보니까 정말 행복하고 아빠 엄마 사는 거 보니까 너무 부럽고 너무 하나님의 그 은혜가 크고 사랑을 받고 사는 거 보니까 좋아서 그 따라 나오고 절로 믿어야 되는데 우리는 어때? 그냥 아이들 공부만 시키고 고3 되면 아예 교회 가라서도 안 하고 또 뭐 대학생 되면 다 그냥 하나님 잊어버리고 이러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신앙이 전수가 될 수가 없어요. 죄송한 얘기지만 한국 교회에 지금 50% 교회가 절반이 교회 학교가 없어요. 그럼 50년 후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다 세상 떠나고 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국 교회는 지금 유럽 교회, 서양 교회처럼 완전히 이제 문 닫아야 될 지경이에요. 유럽 교회가 제가 공부했으니까 알잖아요. 이 큰 좋은 교회 주일 되면 할머니 할아버지 그 한 20명 나와가지고 예배드려요. 그 큰 교회 눈물이 날 정도로. 우리 안 온다고 누가 보장하겠어요? 여러분이 자녀들 신앙교육 안 시키면 반드시 그 때가 오는 거예요. 자, 물어봅시다. 여러분 자녀들, 그 사랑스러운 자녀들, 천하보다 더 귀한 자녀들에게 뭘 남겨주고 싶습니까? 재산, 돈을 남겨주겠습니까? 그 공부 학문을 넘겨주겠습니까? 기술을 주시겠습니까? 그것도 좋지요. 그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믿는 이 신앙, 하나님을 전수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걸 유산으로 남겨줘야 돼. 우리 집안은 대대로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집안이라는 걸 여러분 대해서 이걸 이루셔야 돼요. 이거 이루지 못하면 후대는 없어요.
오늘 여기 앉아서 여러분 은혜 받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자녀를 어떻게 가르칠 거냐, 이걸 이제 기도하시고, 그렇다고 막 맥살을 끌고 교회 나오고 그러지 마시고, 정말로 감동이 되게 정말 사랑으로 애들이 올 수 있도록 모든 걸 이렇게 감싸주고 베풀어주고 이렇게 하면은 애들이 감동을 받아야 되지. 감동을 받아야 은혜가 되고, 은혜가 돼야 이 행동으로 옮겨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잘 외우고 이 말씀대로 살 때 가능한 거죠. 여러분, 교회를 사치로 나오지 마세요. 실제 우리 삶이 이렇게 바뀌어져야 우리 미래가 보이고 희망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대인들이 그 AD 70년 타이터스 로마 장군에 의해서 나라가 완전히 망하고 맙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뿔뿔이 자기 나라 살지 못하고 전 세계, 그러니까 뭐 구라파로, 남북미로, 그 다음에 아시아로, 그 다음에 유럽으로, 그 다음에 저기 러시아로 뭐 다 흩어지죠. 그런데 1900년이 지난 1958년도에 우리나라 같이 이스라엘 독립국가가 됩니다. 이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이스라엘 역사학자들은 그래, 이스라엘이 비록 나라는 이렇지만은 그 가정마다 가정 예배가 있어서 부모가 자녀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수한 이 말씀이 유대인을 유대인 만들고, 그 유대인들이 결국은 1958년에 나라를 세웠다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민족 의식이고 그 신앙 교육이죠. 우리 신앙이 이렇게 형식이 아니라 실제로 역사하는 능력이 나타나는, 여기 어떤 열매가 열리는 이런 산신앙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우리가 보람을 느끼고 우리가 행복하고 우리가 감사하죠. 마지막으로, 자꾸 마지막 몇 번 한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마지막인데, 시편 1편 2절 3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노래 잘 부르시잖아.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아서 시절을 쫓아서 열매를 맺는다 그랬죠. 어떤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여호와의 말씀을 여러분이 묵상하고 외우고 이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어떻게? 그 삶이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아서 열매를 맺는다. 제가 카이로에서 룩스까지 국내 비행기로 타고 간 적이 있는데, 비행기 위에서 보니까 그 나일강이 쫙 이렇게 뻗쳐진 그 강물 따라가는데, 나일 강물에서 딱 한 4km 양쪽에는 막 수풀이 우르창창하고 땅이 기름진데 4km 밖에는 전부 모래 사막이. 무슨 말이냐면 4km까지는 그 나일 강물이 스며들어서 그 나무들이 우르창창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서 나는 과일이 그리 맛있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그 신앙이 그 4대까지 스며들어가서 여러분 자녀들이 이 우르창창하고 시절조차 열매를 맺고 여러분 미래가 확 트이는 하나님 축복이 정말 소나기같이 역수로 내리는 그런 집안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